안녕하세요. 네,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 간밤에 비가 많이 왔었나요? 많이는 온 것 같지는 않죠. 네, 많이 올 거라 예상했었는데 많이 왔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또 장마로 인해서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을 지켜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어제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는 먼저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말하기를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6장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일들을 행했습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6장 10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그저 보기에 믿음 있어 보이고 신실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동들에 있어서도 딱 보면 지혜가 있어 보였고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10절의 후반부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또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설교에도 능했던 것 같습니다. 언변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제 함께 살펴봤던 내용에서부터 또 보면 알 수 있듯이 스데반은 지금 개인적인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6장 8절에 보면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인들에게 행하는 것을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듣고 그와 변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트집을 잡고 꼬투리를 잡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변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말에 힘이 있었고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무리 논리가 충만한 사람이 와서 그와 얘기하도 감당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인 여사가 말하기로는 외국에서 사는, 인근 외국에서 사는 엘리트 유대인들을 에스더가 아니죠, 스데반이죠. 스데반의 그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불러들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누구도 왔어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 이야기를,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 왔던 사람들의 지도자적 역할을 했던 게 바로 당시 사도 바울이라고 화인 여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엘리트 유대인들도 왔습니다. 사도 바울도 왔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그 이야기를, 논리를 반박하고 변론합니다. 그런데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11절에 보면 뭐예요?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다 변론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그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가 허튼 소리를 하고 다닌다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다닌다고 그를 이제는 모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가운데 앉혀놓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다가 꼬투리 하나만 잡혀봐, 너는 그냥 확, 이런 심정으로 대제사장이 스데반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7장 1절에 보니까 잔뜩
뭔가 벼르고 있는 대제사장이 무엇이라고 질문해요? 이것이 사실이냐? 꼬투리 잡으려고. 여러분, 이처럼 스데반에게는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런 위기 가운데서 스데반은 자신의 생명이 위태롭다라는 것을 직감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지금 스데반은 위기를 모면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런 위기의 순간을 오늘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가 당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설교의 기회로 스데반은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 위기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황하게 되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한 남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얼마나 교회에 열심히셨는지 모릅니다. 거의 365일 가운데 한 280일에서 90일 정도는 교회에서 사시는 집사님이세요. 늘 교회에 와서 교회를 살피고 방문을 다니는 그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랫집 이 주인하고 문제가 생겼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랫집 주인이 마음씨가 굉장히 못됐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랫집 주인과 이런저런 일들로 재판을 하게 되었고,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면서 그런 위기가 계속되니까 집사님이 좌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집사님이 교회를 안 나오세요. 뭐 하시나 보니까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그저 절망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시간이 계속되니까 마음의 우울증까지 온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회복되셔서 열심히 또 봉사하시고 교회 생활하고 계시지만, 일방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런 갑작스런 큰 위기가 오게 되면 절망하게 되더라고요. 좌절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우선순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뭔가 서두르기에 바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스데반은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면했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여전히 그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성경은 6장 15절에 보니까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더라고요? 천사의 얼굴. 아마 여러분, 사람은 때가 되면, 자신의 이 흙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어느 정도 그 자신의 그 죽음을 직감한다고 하기도 하죠. 사도 바울도 분명히 이런 관원들과 제사장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든 위기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스데반은 그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 같았다고요? 천사의 얼굴.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재판 중에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얼마나 저 하늘을 사모하면서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늘 말씀을 묵상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그의 모습이 천사의 얼굴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제가 만약 그런 위기 가운데 처했더라면 어땠을까?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크게 절망했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를 벗어날까? 그것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절망하지도 않고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도 않고 천사의 얼굴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 사랑하는 사모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그 때를 전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 집사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 위기의 때였지만 그 때를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증거의 때로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위기의 때입니까? 뭔가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한번 바꿔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위기의 때를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가 그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위기의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설교의 때로, 복음을 증거하는 때로 바꿔보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 속에서 스데반이 7장에 보면 변증과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설교의 첫 도입이 누구의 소개로 설교를 시작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누구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그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한 책이 뭐였을까요? 구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흥미롭고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그것을 알았기에 지금 그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장 익숙한 책, 구약책에서 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가끔 저희들은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펴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도 지난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요, 잘 몰랐을 때, 성경을 잘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이 불자이든 뭐 천주교인이든 상관없이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 제가 만난 하나님만 그냥 제가 할 말만 쭉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요? 잘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요, 정말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하는 것? 잘 아는 것.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불자면 불자에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 이슬람 교인이면 이슬람 교인에게 맞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는 1절에서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0절까지 단지 50절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다 요약을 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구약 이 한 권을 39권을 여러분 50절로 요약해서 증거해 보라고 하면 그게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상대방의 그런 모든 상황을, 형편을 알고 그들이 익숙한 책, 그들이 즐겨 듣기에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시작으로 증거하면서 50절 가지고 모든 구약을 다 한꺼번에 요약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았고, 이전에 그만큼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그만큼 전도할 상대방의 상황을 파악했던 유능한 설교가요 성경 연구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이 상황은 설교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얼굴로요? 천사의 얼굴로. 무엇을 해요?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자기가 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그리하였듯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의 때 그 위기를 복음을 증거하는 때로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얼굴로요? 천사의 얼굴로. 오늘 누구를 만나시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시든지 기도하면서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대방이 발견할 수 있도록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가 그리하였듯이 말씀을 깊이 연구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 맞게끔 그들이 필요한 말씀을 잘 증거하도록 공부하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